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수많은 관계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된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부와 아첨이지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이것은 칭찬도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의로운 소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목회자와 성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사실은요, 징계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자식을 때리면서 부모는 웁니다. 이게 공의 안에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때리면서 자식은 울고 있는데 때리는 나는 기분이 좋다? 그건 부모가 아니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좋아한다고 말해주고 칭찬한다고 또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좋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우리의 또한 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좋은 소리만 들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습니까? 음행에 빠진 교인들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진 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분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에 대해서 누가 은사가 크냐, 누가 은사가 더 낫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마냥 잘한다라고 칭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하면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음행의 문제와 그들의 은사의 문제와 분쟁의 문제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요 때리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과 또 분파와 분당 이런 수많은 문제로 온갖 더러워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깨끗하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건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왜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 그냥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픔이 될지언정 이 말이 그들에게 공의의 채찍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사랑은 사실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걸 싫어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싫은 말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집 안에서 가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실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요, 그들에게 깨끗하라고, 회개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단호하게 말하는 이것이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죄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지적하고 그렇게 잘하라고 그렇게 불편한 말을 하니까 정죄한다라고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와 사랑의 책망이 다른 점을 아십니까? 정죄하는 것과 사랑의 책망은 달라요. 여러분, 정죄는 뭡니까? 정죄하는 것. 너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랑의 징계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기분 좋아서 때리는 부모라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눈으로 함께 울고 속으로 함께 울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정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구나.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정죄는 뭐냐면 정죄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켜보며 중보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서신서에 보면 단호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가려면 쓴소리 해줄 사람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제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고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과 또한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쓴소리가 되고 성도들의 말씀이 쓴소리가 될 때 그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건 너무나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진짜 사랑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은 우는데 나는 웃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고와 비판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 해야 되냐면 사랑할 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충고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충고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들여 들지 않을 때는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함께 책임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도 잘못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내가 책망하는 말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책망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책망하고 충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상처가 되는 것이고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너무나 어린 나이와 같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고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해봤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망의 관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망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책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교회는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교회입니까? 목사가 교인들이 또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까봐 책망을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이 서로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우리가 언제까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처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교인들의 눈치만 보고, 교인들이 목사의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까? 여러분,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교회는요,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때리면서도 어때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징계가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징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징계를 받을 만한, 책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책망을 하는 것이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죄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잠시만 근심하게 하니라. 이 오해의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오해이고 그때는 정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망하십시오. 책임지려면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책망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아픔을 동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징계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경건하라고, 깨끗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되고 정죄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다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정죄를 하지 않고 책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려 할 때에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것을 함께 울고 함께 또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책망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책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또한 책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한 성숙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